사실 시편 24편은요, 이 노래를 부르게 된 배경이 있거든요. 이 배경이 뭐냐면은 사무엘하 6장인데, 사무엘하 6장은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왕 노릇을 하려고 하니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복을 받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복을 누리는 그런 백성이 되려면 뭘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공적인 예배, 일상의 예배를 잘 드리려니까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그럼 뭘 기준으로 해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법궤는 방치돼 있었거든요. 방치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뺏겼다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 법궤 때문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버렸거든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지라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이것이 이제 방치돼 있었는데 다윗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져오다가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법궤는 메고 와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오다가 떨어지려고 하다가 잡은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우사.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는 말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놀란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와서 이제 마음껏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를 만들기를 소원했는데 이게 사람이 오히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가져오게 된 거죠. 그래서 임시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보관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법궤를 보관하는 동안에 오벳 에돔이 그 집이 복을 평생에 받지 못할 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받기를 원해서는 받지 못한 복을 다 받았고, 앞으로 살기를 원하나 받았으면 하는 복까지 다 받은 거예요. 진정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오벳에돔의 집에서 왜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요? 1번, 법궤, 하나님을 상징하고 함께 하심을 상징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법궤가 그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1번. 2번, 오벳에돔과 그 가족들이 그 집이 그 법궤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중심에 모셨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몇 번이야?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여러분, 오벳에돔이 그 법궤를 이제 그 집에 모시게 됐는데, 진짜 우리도 죽을 수도 있네. 진짜 짜증나네. 이러면서 한 게 아니고, 복을 받았다는 말은 대문을 활짝 열고 법궤를 우리 집에 모시는 걸 너무 아주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너무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영광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법궤 우리 집에 어서 들어오십시오 하고 막 맞이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문만 열었겠습니까? 오벳에돔의 마음문도 열고 그 가족의 마음문도 열고 그 법궤를 맞이한 거죠. 그랬더니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란 거예요. 3개월 있는 동안에 대문을 열고 마음문을 열고 문을 활짝 열고 그 법궤를 맞이한 오벳에돔의 집이 어떻게 했어요? 무한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다시 우리도 이 성수의 문을 열고 예루살렘의 문을 열고 백성들의 문을 열고 마음문을 열고 저와 다시 법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그리고 그 법궤를 모셔오게 된 겁니다. 모셔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셔온 이때에 노래한 겁니다. 노래가 7절이에요.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한번 문 열라는 거예요 지금.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하나님 영광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의 왕 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올 때 노래를 하는 거예요. 문들아. 근데 여러분, 본래 이 법궤가 들어갈 성막 있잖아요. 그 당시 성전이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성막에는 문이 몇 개죠? 문이 하나예요. 성막은 문이 하나란 말이에요. 예컨대
이 성막에 이제 담장이 있거든요. 그 담장에 뭐 동서남북 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딱 문이 하나예요. 그리로 들어가야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성소로 들어가는 문도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랬어요? 문들아, 머리를 들쳐서 의인화 시켜가지고 문들아, 문을 열어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 성소문도 열고, 예? 마음의 문도 열고, 예루살렘의 문도 열고, 이것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사실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집니다. 다윗이 죽고 나서 성전의 문은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문들아 열라고 할 때는 아들 솔로몬이 지을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다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차 왕 대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심령의 문, 움직이는 성전의 문을 바라보면서 이 노래를 부른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하나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오늘 영원한 문이라 했습니다. 영원한 문. 영원한 문들이라 했습니다. 사실 성소문도 다 없어졌습니다. 성전문도 파괴되면서 없어졌거든요. 헤롯 성전도 파괴됐죠. 스룹바벨 성전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문이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문이 왜 영원합니까? 이 말은 천국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고 그 나라의 왕으로 임재하시는 분이 누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열린 천국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런 노래를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법궤를 이렇게 예루살렘에 안장하고 성소에 안장하면서, 성막에 안장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바로 우리의 노래의 주제가 뭐라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예배의 주제가 뭐라는 얘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예배의 주제는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우리의 모든 찬양이나 예배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배를, 더 나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받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영육하는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은총을 더욱더 누리면서 살게 되는 복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영육간이 강건해져 가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죠. 기도의 교제도 나누고 말씀의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더욱더 부유하게 돼서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공동체로 좀 더 부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나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여기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6절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더 나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자 설자, 곧 더 나은 예배자가 되는 길이 세 가지 길이 있다. 그 방법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시고 그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래서 매주마다 예배가 더 나은 예배가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도 누리시고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도 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육간의 강건한 복도 누리시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나 작은 교회 가정이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복도 누리시고 이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나은 예배자가 되는 길이 뭐냐? 오늘 4절에 그 첫째가 뭐냐면 손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손이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는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됐을 때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라고 예언하면서 돌아오세요 라는 말을 쓴 말씀이 이제 이사야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대로 가면 망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사야 1장 15절이에요. 이사야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뭐 예배를 드려도 막 받기 싫고 너희가 기도드려도 너희가 응답 못 받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너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더 나은 예배를 드려야
경배하는 복,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누리는 복, 영역 간의 강건해서 교제하는 복,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복을 받는데 지금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배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1장 15절에 너희의 손에 뭐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함이라. 피.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살인했겠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말하자면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을 시켜서 자기의 이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받기도 싫고 너희가 예배 때 기도 아주 무슨 소리인지 아주 알아듣기도 싫다 하면서 응답이 없다. 응답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 손은 모든 신체의 활동을 대표하는 단어가 손입니다. 손이 뭐하다는 말은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행하는 모든 활동을 설명해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손이 깨끗해야 한다는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활동이 깨끗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삶의 모든 활동이 깨끗해야 한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소망 중에 아름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소망이 있고 아름다운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의 활동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아름답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 만들었을 때 마지막에 어떻게 했으면 심히 좋았더라 했어요. 심히 좋았더라. 토부라는 말 자체가 좋다는 게 아름답다는 거거든요. 최고로 아름답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행위와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위가 아름다울 때 이 사람의 예배는 더 나은 예배, 더 풍성한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예배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위나 여러분의 활동이나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꾸며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구약 성경 보면 그 책망이라는 건 하나도 없고 내용은 아주 많은데 정말 말하자면요, 이렇게 손이 깨끗한 사람으로 표현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곧 요셉입니다. 요셉은 너 뭐 잘못됐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잘못된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요셉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뭐가 문제야, 이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이 더러워지거나 손에 피가 묻히거나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투쟁할 때거든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내 것을 얻으려고 할 때 내 손에 피가 묻는 겁니다. 그렇죠? 내 손이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 손이 손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올 때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한 번에 딱 끄집어서 딱 입었습니까? 입어보고 집어넣고 에다가 마지막으로 이 옷을 입고 왔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옷, 좋은 옷을 입으려고 선택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이제 하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옷을 여러분이 선택한다는 말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아직 여러분의 수중에 들어오지 않은 옷을 말하자면 명예의 옷이나 권력의 옷이나 쾌락의 옷이나 아니면 뭔가 돈의 옷이나 여러 가지 옷으로 비유를 해보면 여러분이 그 옷을 입으려고 할 때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돈의 옷을 가져오고 명예의 옷을 가져오고 권력의 옷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옷을 가지고 올 때 희생을 시키는 거거든요. 손에 피가 묻는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이런 것들의, 이런 손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 이런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교제가 깊어질 수도 없고, 이 사람이 속한 공동체조차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안을 든든히 서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요셉은 아닙니다. 요셉은 자기가 입으려고 하는 옷을 얻기 위하여 투쟁하거나 희생을 시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요, 평생에 보게 되면은 그는 남이 입혀주는 옷으로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3절 4절을 보면
그 아버지가 그에게 옷을 입혀줘. 무슨 옷 입혔죠? 채색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 좋죠. 근데 요셉이 이건 내 마음에 쏙 드는 옷이다,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옷이다,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아빠가 나 채색 옷 입혀줬다고, 꽃가 입혀줬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입혀주니까 입었네요. 근데 여러분, 그 옷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37장, 창세기 37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 형들이 그 옷을 벗겨요. 아버지가 입혀준 옷을 벗겨. 그리고 입힌 옷이 뭡니까? 종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는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들어가거든요. 종의 옷을 입게 된 겁니다. 종의 옷을 입고 싶어 했어요? 입혀준 거예요.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투쟁입니까? 내가 이 종의 옷을 벗고 나가서 내가 어떻게 주인이 되어봐야지. 안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종의 옷을 끝났습니까?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음란하게 유혹한 걸 이겨내려고 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돼요, 이러지 마세요, 주인이 계신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다가 자기가 입은 옷을 어떻게 해요? 벗어두고, 종의 옷을 벗어두고 그냥 도망간단 말이에요. 종의 옷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입은 옷이 뭡니까? 제수의 옷을 입는 거야. 입고 싶었던 옷이 하나도 없어요. 제수의 옷을 입어요. 제수를 입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어요. 국무총리 옷을 입혀줬다니까요. 그의 손에 뭐 묻혔어요? 피 묻혔어요? 싸웠어요? 투쟁했어요? 권무술수했어요? 악을 행했습니까? 뭔가 꾀를 썼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입은 옷, 제수의 옷을 입고 싶었겠습니까? 아니면 종의 옷을 입고 싶었겠습니까? 형들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채소의 옷을 입고 살고 싶어 했겠어요? 형들과 그렇게 막 싸우고 싶어 했겠냔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입혀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한 가지 잘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절대로 손을 지저분하게 하지 않겠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형제들 사이에서, 가족관계 속에서, 우리 직장에서 내 삶을 사는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내 손에 그들을 희생시키는 피를 묻히지 않겠다. 형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 한마디로 억울하게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겠다. 내가 차라리 억울하게 당할지언정.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두가 이쁘고 싶어하는,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영광의 옷을 입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어요? 요셉은 예배를 기가 막히게 드린 거예요.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거죠. 요셉은 제수로 있을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종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집에 있을 때도 아름다웠고, 그는 국무총리가 됐을 때도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의 옷을 결국 입혀줬다. 여러분, 그는 예배하면서 은혜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에 갈수록 은혜 중에 은혜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삶이 아름다운 사람은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또 한 가지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투하는 데 두지 않는 자다. 마음이 깨끗한 자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라 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봅니까? 누가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말은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예배 드리잖아요. 더 나은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교제에 필요가 공급되는 복을 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한마디로 한 마음을 유지하기 어려워요. 예컨대 내 남편에 대한 마음을 변함없이 단 한순간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순간순간에 다른 마음이 들어올 때도 있거든요. 아내에 대한 하나의 마음, 정해진 마음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순간에 갔다가 들어올 때도 많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유지하는 길이 뭡니까? 뜻을 정해야 되는 것이죠. 뜻을 허투하는 데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 뜻을 허투하는 데 두지 않으면 마음이 청결하게 유지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믿음으로 말이에요. 믿음으로 뜻을 확실하게 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고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뜻을 허투하는 데 두지 않는다는 말은, 둔다는 말 있잖아요. 둔다는 말은 원래 이게
올려드린다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둔다는 말, 올려드린다는 말이에요. 여기 뜻이라는 말은 원문상으로는 영혼을 가리켜요. 우리 영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말은 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걸 가리켜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겠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겠다고 하는 뜻을 정하고 살 때 올바른 예배, 더 나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니엘은 팔려갔습니다. 붙잡혀갔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죠. 어린 시절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리고 나라는 망했단 말이에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어린 아이들 뽑았어요. 똑똑한 애를 뽑았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잘 양육해가지고 내가 그 바벨론의 인재를 키워야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먹는 것도 왕이 먹는 것으로, 모든 조건을 왕이 쓰는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다 채워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먹던 거 다 뭐냐면은 이게 허탄한데 뒀던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방신에게 드려졌던 것을 가져와서 왕이 먹고, 신하의, 말하자면 신의 아들로서의 왕이거든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 음식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 1장 8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방신에게 드려졌던 그 음식을,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 다음에 포도주로도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뭘 정하여? 뜻을 정하여.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런 겁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내가 가겠다. 내가 여기 이방 땅에 와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만 내가 살겠다. 이렇게 결론을 딱 정하고 그대로 생활한 겁니다. 그랬더니 뭐가 이루어졌어요?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축복은요, 현재의 필요만이 아니라 미래를 축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10년 뒤, 20년 뒤 그 미래를 축복할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래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현재를 축복하고 과거의 아픈 상처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인데도요, 성향이 그냥 무엇만 보기만 하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왜 저러냐라고 부정해버리면서 축복으로 떠나는 사람, 축복해서 떠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입을 열기만 하면 축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나마 이 부분은 한 사람이 이러고 한 사람이 이러니 그나마 다행이지. 둘 다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남편도 그러면 아내가 더불어 또 하나 보태주면서 저주와 정죄를 일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남편이 언어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아내도 더화해서 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자녀가 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자녀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부모는 더하여 더 축복하고, 목사가 축복하면 장로님이 더하여 축복하고, 네? 집사가 축복하면 권사님이 더 축복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걱정스러운 거는 하여튼 너무 이 정죄와 저주에 익숙해, 우리가 너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더 나은 예배자로 다시금 하나님이 약속한 여호와께 복을 얻고 구원의 의를 얻는 더 풍성한 경배의 복을 받고, 더 풍성한 은총의 복을 누리고, 더 풍성한 교제의 복을 누리고, 더 강건해지는 복을 누리고, 우리가 속한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우리 개개인의 삶이나 그리고 교회의 작은 교회로서의 가정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더 나은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산에 오를 자, 더 나은 예배자,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뜻을 정하여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입만 벌리면 뭐하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삶. 이것이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그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